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로부터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을 받았습니다. 특히 외모로 판단하면서 사도됨을 비난하는 대적들에게 바울은 복음의 원리인 온유와 관용으로 자기를 변호하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 바울은 누구든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10장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부터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자랑하는 방법과 논리를 가지고 부득이하게 자기를 변호하게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은 어리석은 방식이고 그리스도의 뜻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온유와 겸손으로 대할수록 대적들은 바울에게 무슨 결점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더 몰아세우자 바울은 부득이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이단자들의 방법으로 그들을 상대하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 대표적인 문장이 바로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바울과 거짓 사도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진 고린도 교회를 봅니다. 본문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PR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거짓 사도들의 중상모략에 교인들까지 미혹이 되어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멀리하고 바울이 전한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중매인의 심정으로 자기를 변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신랑의 친구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신랑의 대리인으로 또 한 사람은 신부의 대리인으로서의 친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신랑과 신부 사이를 왕래하며 결혼이 성사되기까지 서로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매인의 역할이지요. 그런데 중매인들에게는 특별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신부의 순결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생각을 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가 결혼하게 하는 중매쟁이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신부가 되기까지 정결함과 순결함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중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중매 사역을 회방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더 열심을 내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신부로 하여금 순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여기 뱀은 마귀의 별명으로서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도 부르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뱀을 이용하여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는 말로 미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하셨지요. 사도 바울은 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했던 그 마귀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어 거짓 사도와 비방하는 무리들을 통해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릴 위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진실함과 깨끗함,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에 약혼한 처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결혼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약혼 기간 중에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그 결혼은 파혼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 앞에 서서 혼인 예식을 치를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인들이 진실함과 깨끗함을 간직해야 함이 자기의 사명, 자기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진실함과 깨끗함의 원어적인 의미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 진실함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인데 한 방향을 향해서 배가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 방향을 향해 가는 것, 그게 진실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약혼한 신부로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한 방향을 향하여서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가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중매하는 자로서의 자기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깨끗함이라고 했습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중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깨끗함이라는 말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룩은 생활에서 찾지만은 오늘 본문에서의 뜻은 교리적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즉 진리의 순결과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처녀가 정조를 지키며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교회는 첫째로 교리적으로 정결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뱀처럼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진리를 혼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본문 4절에 그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 잘 용납을 하느냐 라고 합니다. 여기 다른 예수라고 하는 말은 거짓 사도들이 와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데 유명한 신학자 휴지에 의하면은
그들이 가르친 내용들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는 하였으나 부활하지는 않았고, 다윗의 왕통은 계승하였으나 우주적인 영원한 영광의 왕은 아니다, 다른 예수를 전했다고 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육신의 예수만 알고 그의 신성과 구주되심을 부인한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영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에 자유의 영, 의와 희락의 영, 성령이 임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영, 종의 영,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한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그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전수해야만 온전한 구원이 임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예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잘 용납하느냐? 바울은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를 상대하는 여성은 정결한 처녀가 아닌 창기지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신자는 신앙의 창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와 예수님 사이를 중매하는 중매인으로서 너희들이 창기처럼 되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단을 분별을 하고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에게 미혹되지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의 자기 변호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이런 표현 잘 안 썼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져가는 현실 앞에서 바울은 자기를 변호할 수가 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베드로보다, 야고보보다, 요한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의 사도직에 흠집을 내어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바울에게서 돌아서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자신들이 전하는 가르침으로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은 우리 여러 차례 생각을 했는데 유대주의 기득시장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이단입니다. 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의 약점을 찾았는데 바울에게는 헬라의 철학적 수사학과 웅변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광적인 체험이나 사람을 황홀하게 하는 은사가 없고 말 주변이 부족하다는 것을 공격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사도회, 예수님의 12 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받은 전도인의 추천서가 없다는 것을 약점으로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예루살렘 사도회를 권위의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은 바울은 자기는 주님께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큰 사도들과 비교해서 자기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줄 나는 생각한다. 자기는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은 지식에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헬라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지식을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사역을 했다고, 내가 나타내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4권이 바울이 쓴 것을 보면은 바울의 지식은 다른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나는 조금 더 부족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를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은 철학자들의 수사학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울은 이런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철학적 방법으로 아덴에서 전도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들과 논쟁이 붙어서 이겼는데 아덴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지니까 너 실력이 그것밖에 없느냐, 그리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아덴에서 철학적 방법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실패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그 이유를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철학적 수사학을 가지고 웅변수를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말 잘해가지고 수사학을 동원하고 웅변수를 동원해갖고 너희가 나에게 설득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나는 그걸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굴복당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려고 바울은 수사학을 멀리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바울을 흠집내기 위하여 비난에서 또 다른 비난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사역자는 교회로부터 부양할 권리가 있는 점을 이용을 해서 당당하게 그리고 지나치리만큼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여 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생활비와 선교비를 충당을 합니다. 그러자 거짓 사도들은 부담이 됐습니다. 자기들은 교회에 청구를 하는데 바울은 교회에 생활비를, 전도비를 청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바울의 이런 선의를 악용을 해서 바울이 교회의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보니 사도됨에 흠집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편으로 바울이 돈을 받지 않는 것은 교인들에게 인심을 얻은 후에 그들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간교한 수단이라고 비방했습니다. 기가 막힌 이단자들의 중상모략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바울은 자기를 또 변호합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생활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지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냐? 바울은 초신자들인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저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아갖고 생활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디게노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2차 전도 여행을 말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내가 생활하면서 자비량을 했지만 그게 비용 충당이 안 되니까 저 마게도니아 교회로부터 성도들이 헌금을 내갖고 선교비를 주어가지고 부족한 비용을 보충을 했는데 지금 그 말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지금까지 내가 조심했고 또 앞으로도 너희들 앞에서는 내가 조심할 것이다. 무슨 말을 만들지 모르니까. 그리고 11절에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이 자랑. 아가야 지방은 그 고린도를 둘러싸고 있는 큰 지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아가야 지방에서는 나는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다. 내 자랑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오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었지만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도됨에 어떤 흠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초신자들인 고린도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다른 교회에서 생활비를 공급받아서 아가야 지방에서 고린도와 갱그리아 지방, 이 아가야 지방에서 사역을 한 것은 너희를 속이기 위한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앞으로의 자기 결심을 말합니다. 본문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내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앞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 앞에서 그렇게 살 것이다. 너희 앞에서는 전도비의 전자 말도 안 하겠다. 지금 바울의 그런 결심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기회를 찾는 이들, 교회에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는 것,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앞으로도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전도비를 청구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보통 말 아닙니다. 바울은 오해를 받아가면서 앞으로도 대가를 거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기회를 끊기 위함이다.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이용을 하여서 침오하는 것, 그걸 끊어내기 위하여 나는 앞으로도 전도비 청구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거짓 사도들은 돈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돈 떨어지면 가게 돼 있거든요.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사도의 추천서를 받은 전도자들이다. 우리는 전도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흠집내는 것. 그 기회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다. 참 눈물겨운 바울의 간증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내심 바울도 자기들처럼 복음의 삭, 전도비와 생활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전도자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도 고린도 교인들의 재정 지원을 거절하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의를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마귀는 끊임없이 바울을 비방하고 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 그대로 가겠다. 비방하는 것 때문에 내가 좀 고친다. 그거는 또 다른 빌미를 주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그 희생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말하겠어요? 나는 앞으로도 고린도 교회 앞에서는 전도비 말은 안 한다. 바울의 다짐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길은 헌신뿐만이 아니라 선한 일에 오해를 받고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정과 헌신뿐만이 아니라 오해와 비난도 있음을 기억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사도들의 정체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세를 고치고 더 공격적인 변호를 하는데 자기를 비난하는 대적들의 정체와 실체를 온 교회 앞에서 공개합니다.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공개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전도자들 그 다 가짜다.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데 빌립보 지역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 가운데 있는 전도자들은 전부 가짜야. 그 말입니다. 지금 무서운 말이지요. 강렬한 바울의 외침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켜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선포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정체를 낱낱이 공개해 버립니다. 무서운 말이지요. 그들은 바울이 증거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예수를 전하였고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를 따라 받은 새 영, 성령 외에 다른 영을 받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짜다. 그들은 거짓 일꾼이다. 거짓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사탄이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거짓 사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지 않은 자들인데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엘리야, 유다가 멸망을 하는 그 시대에 엘리야가 눈물을 머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매인 저 바벨론의 매를 맞아야 된다. 그래야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에레미야가 외쳤습니다. 그럴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에레미야의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만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말했다. 바벨론을 멀리하라고 말했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뺨을 맞으면서 진리의 영이 너 안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자들이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거짓 사도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그리스도의 사도인 양 가장했기에 고린도 교인들은 속고 말았습니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과 15절을 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자들의 정체를 바울은 지금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정체가 어떤 모습일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시커먼 모습을 하고 날카로운 뿔이 달린 흉악한 짐승의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의 음성은 악마의 소리가 아닌 천사의 소리로 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검은 사탄의 시험보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하얀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마치 이단자들의 광장이라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수, 문선명, 정명석 등이 자칭 예수라 하는 미치광이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40명이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지금. 또한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박태선, 안상홍, 그의 부인 장길자 등과 같은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다른 영, 또 성령을 빙자하여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와 같은 신천지의 이만희와 같은 희대의 종교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 김기동과 이초석과 같은 이들은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야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꽉꽉 몰려든다 라는 말을 합니다. 평범한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은 식상해합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은 일반 교회에서 안 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상한 소리를 해야 유명해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다. 해괴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한국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얼마나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세련되고 고상한 척하는 사탄의 무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검은 사탄의 시험보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하얀 시험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일치운동을 외치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를 추구하는 WCC. 우리 하나 되다고 하는 거. 하얀 시험입니다.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사움판이 벌어진 한국 교회에 우리 다 하나 되자. 석가 탄일에 교회에서 축전을 보내고 성탄절에 저 불교 조계종에서 축하 메시지를 우리가 받자. 이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정상에 가면 다 만난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얼마나 미끄럼한 말입니까? 이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겁니다. 또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라고 하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들은 이 시대에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순결함과 진리의 정결함을 유지를 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 같은 성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진리를 배우고 지키는 일에 힘써서 이단 사살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매듭을 짓습니다. 15절 마지막에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단자들의 마지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즉 마귀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속이지만은 머지않아서 거짓의 열매는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8절과 9절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옳고 모세가 틀렸다고 대적하야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울은 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얀네와 얀브레가 자기들이 옳고 모세가 틀렸다고 대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단자들의 가르침은 소요를 일으키고 처음에는 흥한 것 같아도 결국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하여 부득불 자기와 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중매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여 복음에서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적들은 온갖 미사역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중상모략하여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비방에 온유와 관용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변호했더랬습니다. 자신이 비록 언변이 부족할지라도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강렬하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바울은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었고 희생하고 헌신의 자세를 취하였으나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최고의 존경과 그들의 재물을 착취하기만 여념이 없다는 사실 앞에 그들의 실체를 공고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방법으로 비교를 하면서 자신과 거짓 사도들을 비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와 거짓 사도들의 차이점을 열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자들의 정체를 공개를 합니다. 참 이런 따가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를 받고 거짓 사도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편지를 받고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아가야의 고린도로 방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그 하수인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타락시켜 왔습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활동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사탄의 미혹을 받아 타락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간직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헌신하는 청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의 그 활동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고 암송하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신자가 되어서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바울과 거짓 사도들이라고 하는 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처절한 영적 싸움의 현장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몸부림하고 교회를 지켜왔던 그 결과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고
교회는 어떻게 지켜지고 교회는 어떻게 진실함과 순결함을 지키는가,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저 고린도보다 더 형편이 안 좋은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됨이 우리의 지혜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실함과 순결함으로 지켜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우리의 밖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